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지요. 맥주절.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에도 한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든 그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애굽에.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죽이는 천사를 그곳에 보내지 아니하고 뛰어넘었다 해서, 그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해서 그 유월절,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을 이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그러니까 첫 번째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이삭을 거두게 될 때, 그러니까 첫 이삭을 거두게 될 때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기서 씨가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추수를 하게 되는 그 기쁨, 이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 주로 밀과 보리를 뿌려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이삭을 거두는 날을 하나님이 꼭 기념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을에 또 여러 가지 포도도 추수하고 과일도 추수하고 그 여러 가지를 추수해서 이걸 이제 즙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긴 겨울 동안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어 들인 것을 이제 보관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감사를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머지 절기는 또 안 지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또 그거 다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가 이 세 절기입니다. 그 이 세 절기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 농사가 살농사입니다. 벼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리 농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우리가 추수 때 그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킬 거 있느냐 해서 맥주 감사절을 없애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봄에 뿌려서 첫 수확을 얻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또 의미로 있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그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면 또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오순절, 신절이지요. 신절, 우리 말로 하면 신절,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6월절이 지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나서 그 다음 날 지키는 날이라 해서 7일이 7번이라 해서 77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같은 이름이지만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느냐 하면요,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초실절. 그리고 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 맥추 감사절이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바뀌어졌어요. 이 오순절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하는 이 날이 참 기념할 만한 날이잖아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6월절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날을 지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6월절을 지키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으로 계산을 해요. 음력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충분히 지나서 보름이 지나서 첫 번째 그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 부활절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해마다 바뀌지요. 그 충분히 언제냐에 따라서 부활절이 바뀌는, 충분히 지나 보름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거 음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력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력으로 부활절을 음력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오순절도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해서 지켜요. 이미 지켰어요.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입니까? 6월 달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지나게 된 거지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그때 지키려니 이게 아직 첫 수확을 거둘 때도 아니고 이래서, 그래서 그 맥주 감사절을 따로 떼어서, 맥주 감사절은 양력으로 지킵니다. 양력으로 지켜서, 그래서 한 6개월, 반년을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7월 첫 주 아니면 7월 둘째 주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로 그렇게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7월 첫 주에 지난 반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절기는 오늘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누구의 절기라 그랬나 하면 여호와의 절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절기가 아니고 어떤 민족의 절기가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절기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23장에는 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뭐 나팔절 쭉 나옵니다만은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초실절, 맥주절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그리고 곡물을 거둘 때요, 첫 이삭 한 단을 딱 묶어서, 이삭 한 단을 딱 묶어서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하면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가져온 그 단을 가지고요, 그 가져온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단을 흔듭니다. 흔들어요.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좀 우습지요. 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공손히 이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래서 이걸 흔든다고 해서 흔드는 제사라고 해서 이걸 요제라 그럽니다. 요제. 여러분 요동친다 그러잖아요.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거두게 되면 그 첫 이삭을 거두었을 때요, 제사장에게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는 절대로 그걸 안 먹습니다. 오늘 여기에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걸 바치는 날까지 너희가 그 이삭을 떡을 해 먹는다든지 곡식을 볶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비벼 먹는다든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우리가 떡을 해 먹고 볶아 먹고 비벼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라. 그게 이제 초실절이에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 단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왜 흔들까? 여러분이 흔든다고 해서 벼에 이 단에 먼지가 있어서 그걸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죄를 털어버린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흔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흔들지를 못하고 다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걸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곡식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시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걸 흔들 때 그들이 곡식단만 흔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걸 흔드는 그날에 숫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고운 가루로 소제도 드리고 또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그 단을 흔들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추수를 해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딱 첫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추수를 하면서 떡을 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비벼 먹기도 하면서 밥을 해가 먹으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추수를 다 이제 며칠 동안 추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추수가 끝나는 그때가 되면 추수가 끝났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사실 초시절부터 맥추절까지 50일간에, 그러니까 첫 이삭을 베고 50일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또 드려요. 여러분 그 말씀을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흔들었단 말이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세웁니다. 7 안식일을 채워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7 안식일, 그러니까 7일을 7번 하는 거지요.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지나서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새 소재로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봐요.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너희 집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그러니까 떡 2덩어리, 조그만 찹쌀떡만한 떡 2덩어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떡을 떡 2개를 흔드는 거예요. 또 흔들지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첫 번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떡을 드릴 때, 이 떡을 드릴 때도 18절에 보니까 떡과 함께 어린 양 7마리, 숫소 1마리, 또 숫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숫양 2마리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흔들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를 다 해놓고 하나님 그 추수한 걸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고,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시겠죠? 늘 주신 오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식사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하루를, 어떤 데는 3일을,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날들을 이렇게 꼽아 보니까 되게 그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킬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절기 지키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 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일주일을 쉬어요. 일주일을 쉬고 뭐 8일을 쉬고 그래요. 그들이 쉬는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휴일을 정하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기가 쉽잖아요. 잊어버리고 꼭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좀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일 때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되면 정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는 만사를 제쳐놔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아예 예루살렘에서 50일을 아주 머물러 버립니다. 50일 동안. 이왕 왔는 김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간다고. 그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이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봄과 함께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얻어서, 그게 뭐 채소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고 곡식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해 하나님께서 또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시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했어요.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첫 이삭을 거둘 때에 말입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루미들 위해서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줘서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한 자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자들, 그리고 거루미는 누굽니까? 나그네들이라. 머물 곳이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이 지구촌에 아직까지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아 대책에서 조사한 것으로 의하면 5초마다 기아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5초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지만 또 한편 이 순간에도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남겨두어라.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마다, 절기를 우리가 이 절기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우리보다 못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할 자들이 없는가? 내가 거두는 이삭을 뚝 끊어서 남겨둘 자가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만 되면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 보아스하고 룻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때 그들이 바로 보리를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모압 땅에 가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나오미가 모압 여자 둘째 며느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맹세를 한 그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 땅에 왔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을 좀 줍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삭을 줍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떨어진 이삭을 이 밭 도랑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가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걸 보고는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여보게들, 이삭을 거둘 때에 적당히 거두고 좀 덜어 이삭단을 좀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그 이삭 줍는 룻을 돕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그것을 잔뜩 이삭을 주어서 가끔씩 단뭉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지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배불리 먹었던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아스의 그 사랑과 보아스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만 되면 그 룻기서를 읽습니다.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다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다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또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이삭단을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바를 나누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이 지구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것을 주심인 줄로 알고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